여러분과 제가 이 시간 결단하며 내디뎌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어떤 마음, 어떤 기대, 어떤 사모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까? 우리 안에 어떤 마음이 필요할까? 그 마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길 바랍니다. 신앙은 조금씩 더 깊어져 가야 신앙의 신비를 알 수가 있습니다. 조금씩 깊어지지 않는 신앙은 신앙이 우리의 삶을 오히려 덫처럼 덮어버립니다. 신앙이 더 깊어지려고 할 때마다 신앙의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되고, 신앙의 새 경험을 하게 될 때마다 신앙은 힘이 생겨나기 시작을 합니다. 오늘 말씀은 죽음의 문턱에 이르른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입니다. 열왕기 하에도 역대하에도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면 꽤나 중요하게 기억되어져야 한다고 느낀 것 같습니다. 이사야서에서도 역대하에서도 열왕기 하에도 이 기록이 남아 있는 것을 보면 성경은 이 문제를 심각하게, 아니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익히 아시는 바대로 그가 죽음에 이르자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15년 연장시켜준 이 이야기, 도대체 이 사건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길어내야 할까요? 무엇을 하나님께서 발견하시기를 원하시는 걸까요? 오늘 말씀은 이런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중요합니다. 1절 여러분이 앞부분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때에, 그랬습니다. 그때에. 언제였을까요? 이사야 37장은 이런 사건의 이야기를 기록해두고 있습니다. 아수르 왕이었던 산헤립이 대군을 데리고 예루살렘을 공격하러 옵니다. 진격을 시작한 거죠. 그리고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전언을 계속합니다. 일찌감치 백기를 들고 토항하라고 말이죠. 아무리 너네들이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해도 절대 하나님이 건질 수가 없을 거라고, 나의 손, 나의 능력에서 벗어날 길이 없을 거라고 하나님까지 능욕하면서 이스라엘을 겁박하는 겁니다. 더더욱이 만일 백기를 들지 않으면 히스기야를 포함해서 예루살렘 성,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음에 이를 거라고 위협의 말을 전하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때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전하는 겁니다. 이렇게요. 산헤립 그가 결코 예루살렘 성에 이르지 못할 것이며 성 가까이에도 오지 못할 것이며 오히려 오던 길로 되돌아가게 될 거라고 말합니다.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 성을 보호하고 구원하실 것이라고 이사야를 통하여 히스기야에게 전달하는 겁니다. 이 말을 듣고 난 얼마 지났을까요? 하나님의 사자가 아수르 그 군사 속으로 들어가셔 18만 5천 명을 멸절시킵니다.
진격해 오던 아수르 군사들이 여호와의 사자,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졌을지는 모르지만 여호와의 사자로 인하여 18만 5천 명이 죽임을 당하면서 사네립 왕은 공격하던 그 길을 되돌려 고국 땅으로 가버리고 맙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그 땅에 이르자 반역이 일어나고 사네립 왕은 마침내 죽임을 당합니다. 이것이 바로 37장 끝까지의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38장 1절에 등장한 그때라는 말은 바로 아수르 대군이 여호와의 사자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고 아수르 왕 산헤립까지 죽임을 당한 그때에 라는 말씀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였습니까? 얼마나 엄청난 구원의 역사였습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바치게 외치고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생생하게 전해 들은 바로 그때 오늘 이야기가 펼쳐지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 정도면 하나님의 은혜가 충분하지 않나요? 이 정도면 하나님의 은혜가 족하고도 족하다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18만 5천 명의 대군이 무너진 것 정도가 아니라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능욕하고 괴롭혔던 사네립 왕까지 죽임을 당했다면 더 바랄 것이 뭐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놀라운 결정적인 감격의 순간에 어쩌면 더 이상의 은혜가 필요하지 않은 그 놀라운 순간에 히스기야 왕에게 죽음의 그늘이 찾아온 겁니다. 말씀 그대로 옮기자면 병들어 죽게 되니 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히스기야에게 어떤 마음이었냐? 어떤 마음이 그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았을까요? 아니 이렇게 놀랍게 하나님이 역사하신 그분께서 왜 갑자기 죽음에 이르는 병을 자신에게 주셨을까? 생각되지 않았을까요? 사네립 왕까지 완전히 정돈해 주신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야속하게 죽음의 병에 이르게 하신 걸까요? 그래 여러분, 우리는요 어느 누구도 우리의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습니다. 도취할 만한 그 놀라울 정도의 승리의 기쁨을 맛보고 있다고 해도 바로 그 다음을 어느 누구도 알 수가 없습니다. 죽음의 병이 기다리고 있을지, 우리의 가족에 찢어지는 아픔이 찾아오게 될지, 내 삶이 송두리째 무너져가는 고통을 경험하게 될지 아무도 알지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까지의 은혜보다 지금 그리고 다가올 삶의 은혜가 더 필요합니다. 오늘은 오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어제의 은혜가 아니라 오늘 내 삶을 붙들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을 이겨낼 수 있는, 오늘을 견뎌낼 수 있는, 오늘을 지나갈 수 있는 오늘의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필요합니다. 지금 히스기야에게 새로운 은혜가 필요합니다. 아무리 적군이 쓰러져도 지금 그에게 새로운 더 깊은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절실하고도 더 새로운 은혜를 얻기 위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단 말이죠. 그것이 무엇인지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2절 말씀 저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며 그랬습니다. 히스기야가 죽음에 직면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했다고 오늘 성경은 기록합니다. 당연합니다. 절실한 은혜, 새로운 은혜, 더 깊은 은혜를 얻기 위하여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나요? 당연히 하실 것입니다. 아니 당연히 하셔야 합니다. 기도 외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길이 없습니다. 2021년 우리 성도님들에게, 우리 모두에게 가장 필요한 은혜의 통로는 기도입니다.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기 시작합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그 이야기들을 적어놓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구할 때, 하나님을 찾을 때, 그때마다 하나님은 은혜의 소낙비를 부어주신다는 거죠. 새 은혜의 통로는 기도입니다. 기도 외에 주님께서 정해놓은 길은 없습니다. 올해 신년의 예배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만나야 한다고. 하나님의 영을 만나야 하나님의 영의 능력이 작동하기 시작한다고. 그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의 종소리가 들릴 때마다 그때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새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히스기야의 기도를 이렇게 묘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습니다.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얼굴을 벽으로 향했다 그랬습니다. 이 말은 다른 것은 보지 않겠다라는 의미입니다. 대부분의 수도자들이 이런 방식을 쓰지 않나요? 벽면 수도라 그러지 않나요? 벽을 향했다는 것은 다른 곳으로 눈을 돌리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다른 것은 생각지 않겠다는 거죠. 이것을 가리켜 전심이라 그럽니다. 마음이 다른 것에 빼앗기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로지 내 마음이 어떤 다른 것에도 빼앗기지 않겠다는 겁니다. 히브리어의 전신이라는 이 단어는 두 개의 단어입니다. 우리는 한 말로 사용하지만 히브리어는 단어 두 개가 합쳐져 있는 것으로 봅니다. 그 한 단어는 모두라는 의미, 완전한이라는 의미를 담은 전이라는 말과 또 하나는 마음이라는 단어 두 개가 합쳐졌습니다. 그래서 전심이 되는 거죠. 완전한 마음이라는 거죠. 하나가 된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 성경에 이 전심이라는 단어는 방금 말씀드린 모든 마음이라는 것으로 거의 대부분 되어 있지만 어떤 곳에는 이 전심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화평의 마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화평이라는 단어와 마음이라는 단어가 합쳐져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평화라는 단어는 아시나요? 샬롬이라는 거예요. 그래요. 그 단어입니다. 샬렘 레브라는 겁니다. 샬렘 화목한 마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마음, 이걸 전심이라 그런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어떤 마음이 되어야 되냐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과 화합하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것들과 섞이지 않겠다는 거죠. 다른 것을 집어넣지 않겠다는 거죠. 하나님과만 화합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우리에게는 전심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얼굴을 벽으로 향하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하지만
다른 것으로 눈 돌리지 않는, 그래서 하나님과만 화합하게 되는 그런 기도가 새 은혜를 몰고 온다는 거죠. 여러분이 예전에 읽으셨을 예레미야 29장 13절 개역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었죠.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개역 개정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전심으로 찾아야 합니다. 얼굴을 벽을 향하여 기도해야만,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물 붓듯이 쏟아집니다. 새로운 은혜는 다른 것이 우리에게 생명의 줄이 될 것이라고 생각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것에는 눈을 감기 시작하는 것이고 하나님께만 향하는 것이 바로 그 전심의 기도, 마침내 새 은혜를 몰고 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분을 바라볼 때 그분은 생명을 15년도 연장시키실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입니다. 그분이 얼마나 엄청난 하나님인지 이 하나님을 더 알면 알수록 우리는 그분께만 매달리게 될 겁니다. 우리 몸은요 참 신비하거든요. 우리 몸이 어쩌면 이렇게 신비하게 돼 있을까? 과학자들의 연구의 결과를 읽으면 읽을수록 저는 신비함이 느껴집니다. 과학기술의 놀라운 발견이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비로움이 느껴집니다. 지난번에 한번 글을 보니까 이런 얘기가 적혀져 있더군요. 우리 피부 말이죠, 피부. 이 피부는 느끼는 게 있단 말이죠. 뭔가 이렇게 되면 피부에 뭐가 닿았다, 그런 거 알잖아요, 그렇죠? 그 느낌이 피부 부분마다 다 다르다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이 팔뚝이나 이 손등 같은 경우는 느끼는 정도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손등, 팔등 같은 데는 어느 정도로 해야 되느냐면 제가 기억하자면 33mg 정도가 닿으면 느껴진대요. 손등 같은 경우는 22mg이 다가오면 느껴진대요. 손끝 같은 데는요 0.3mg 정도가 되면 느껴진대요. 그러니까 손끝이 굉장히 예민하죠, 여러분, 그죠? 손끝이 예민해서 조금만 돼도 느낄 수 있잖아요. 우리 몸이 각자 느끼는 부위가 다르다는 거죠. 근데 이 각막은요, 죄송해요. 손끝은요 3mg, 팔등 같은 33이요. 요거야 적어도 10분의 1 정도만 닿아도 손끝을 느낄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각막 같은 경우는 0.2mg만 돼도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눈으로 뭔가 오면 굉장히 빠르게 작동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 몸이. 그런데 예를 들어 팔뚝에 만일 100mg을 올렸다 그래요. 그러면 느낄까요, 못 느낄까요? 느끼죠. 왜요? 33mg만 와도 느끼는데 100mg을 느끼면 꽤 강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왜 이러지? 느낀다는 거예요. 그런데 4초만 지나면 그 느낌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왜 없어지느냐면 이것이 특별히 위험을 주지 않는다고 느껴지면 100mg이 눌러도 안 느낀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만일 100mg이 누르는 것이 계속 느껴지면 우리는 여기에 신경이 쓰여서 아무것도 못한대. 그런데 100mg이 눌려졌었어도 이것이 위험하지 않을 것 같다고 결정이 되면 더 이상 여기를 느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신비한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만일 느끼기 시작한다면 무엇이 닿을 때마다 모든 몸이 느끼면 우리 인간이 아무 것에도 집중을 못한다는 거예요. 참 신비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것이 닿을 때마다 이것이 정말 나에게
영향을 미치는지 안 미치는 것까지 확인해서 안 미친다면 금방 못 느끼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드시는 거죠. 여러분, 옷이 이런 거예요. 이게 무게가 많잖아요. 근데 우리는 입고 있어도 이 살갗에 닿아도 아무렇지도 안 느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만일 적어도 이 옷은 33mg보다 더 무거운 건데 이것을 계속 느낀다면 우리는 옷 입고 매일 이 옷을 느끼느라고, 이 털을 느끼느라고, 촉감을 느끼느라고 충격이 다 그게 빼앗긴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아무렇지도 않게 만들어요. 이게 우리 몸이에요. 이걸 누가 만드셨냐면 하나님이 만드셨다.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다가오셔서 역사하시게 되는 그 길은 이 하나님 그분만 바라보고 그분을 향하여만 얼굴을 향하게 될 때 여호와께 벽을 향하여 기도하면 그때 하나님께서 생명을 다시 살려주시는 놀라운 일을 일으키신다는 거죠. 우리에게는 새로운 은혜가 필요합니다. 2021년을 살아갈 수 있는 오늘의 은혜가 필요하고 내일에는 내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 은혜를 얻기 위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히스기야처럼 얼굴을 벽을 향하여 전심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은혜의 물줄기를 쏟아부어 주시기 시작합니다. 예레미야 애가에서도 그분의 은혜는 날마다 새롭고 새롭다 그러지 않았나요? 우리가 그 새로운 은혜 그리고 더 절실한 은혜를 하나님께로 공급받게 되는 2021년 여러분과 제가 꼭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아무리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 어제 경험하셨어도 오늘 또다시 그 은혜를 얻기 위하여 그분을 향하여 그분만을 향하여 전심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짖게 되기를, 그래서 그 은혜를 히스기야가 받았던 그 은혜를, 아니 그것보다 더 큰 은혜를 우리 모든 성도들이 받아 누리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